8월 1일 금요일 뉴스송화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욕망과 복수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욕망과 복수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복을 받은 삼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나아가는 삼손은 자신의 정욕을 쫓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반대했지만 끝까지 삼손은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고요. 결국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기로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먼저 그 당시 결혼식을 조금 이해합니다. 야곱과 라헬이 결혼할 때에도 2회 동안 잔치를 행한 것 같이 사사기 1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삼손의 결혼식에도 2회 동안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때 관습이 무엇이냐? 블레셋 사람들은 결혼식 때에 신랑 친구들과 함께 놀고 먹고 무언가를 대결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도 함께하는 자들과 수수께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 나왔던 것 같이 절대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딥나의 여자, 곧 삼손의 아내가 될 여자를 통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수수께끼 대결에 삼손이 지게 되니 어떻게 하느냐? 약속은 지키지만 너무나 화가 나서 분을 내며 결혼식을 마무리하지 않고요,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14장의 말씀은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4장 19절 마지막 부분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삼손의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이 상황을 모르는 삼손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자신의 아내를 만나러 오는데요. 오늘 말씀이 만나러 와서 벌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너의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아멘. 삼손이 아내를 보고자 방에 들여고 하니까 장인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날 너가 그렇게 화를 내고 떠나버려서 나는 너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았다. 원하지 않는 줄 알았다. 그래서 너의 딸을 다른 자에게 주었으니 그냥 그 동생과 결혼하는 거 어떻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것이 블레셋 놈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블레셋 놈들이 나에게 행한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거 삼손의 선택 아닙니까? 스스로 수수께끼를 자처했고 그것을 스스로 말하여서 분이 났고요. 그 분을 못 견뎌서 뛰쳐나아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삼손은 이 모든 것을 블레셋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성숙한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자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선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 삼손이 그랬던 것 같이 청년일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 나의 선택을 돌아보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블레셋에게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불을 붙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불살라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복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삼손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겨 다른 친구에게 줬다는 것 때문에 삼손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도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삼손이 결혼하고자 했던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죽여버리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 삼손은 또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삼손이 또 원수를 갚겠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 죽인 것이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전쟁이다. 전쟁을 준비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삼손이 우리에게 그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다 몰려가서 삼손에게 따지는 것이죠. 너 때문에 우리가 공격당하게 생겼다. 너를 넘겨줘야겠다 해서 유다 사람들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 앞에 삼손이 넘겨졌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엄청난 힘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결국 파국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복수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복수는 다른 복수를 생기게 만들 뿐입니다. 분명히 내가 복수했으니 이제 끝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당한 사람은 또다시 나에게 복수하려고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수할 때 그 순간에 아주 통쾌할 수 있지만 그 통쾌함 뒤에는 무엇이 찾아오느냐?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하러 오면 어떻게 하지? 세상 사람들은요, 왜 당하고만 사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하고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내 존재가 무너질 때까지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것이 내 삶을 점점 파먹게 만들고 그늘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하고요.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은요. 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동시에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원수를 갚거나 복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32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일과 보응은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보응하리니. 아멘. 원수 갚는 일, 보복하는 일, 복수하는 것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지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심판자가 될 때
결국 모두가 패배자가 되고요. 모두가 파국과 파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 인간은 완벽한 정의와 공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복수를 내려놓고 은혜를 선택합시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지혜이며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큐티의 제목과 같이 욕망과 복수마저도 사용하신 하나님입니다. 삼손의 욕망으로 시작됐습니다. 삼손의 복수로 일들이 이루어졌고요. 삼손의 삶으로 들어갈 때에는요, 삼손의 미련함과 욕심과 정욕과 욕망과 분노함으로 선택했던 일들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삼손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예전에 미술 전공한 엄마가 이 자신의 아이가 벽에다 낙서한 것을 가지고 엄청난 능력으로 그 낙서한 부분을 예술로 바꾸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저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검은색 크레파스로 이곳저곳을 그리고요. 더러운 손으로 이곳저곳을 묻혀서 그것만 볼 때는 더러워졌고 망쳐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술가이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포인트를 잡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꾸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그래서 욕망대로 복수하며 삽시다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와 그 구원을 생각하며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그 은혜를 볼 때, 그 구원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복수를 내려놓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멋지게 그려나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나의 정의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공평은 사실 모든 것들을 망쳐놓는 것들입니다. 주님, 나의 정의와 나의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